나은이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우리 양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faithful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아멘. 너무 잘 읽어서 우리 지나가 버렸죠? 우리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감기 몸살도 많고 또 코로나 또 폐렴 걸리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면역력 문제인 것 같으니까 비타민 C나 프로폴리스도 좀 드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하도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조금 먹어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엘니뇨 현상은 줄어들고 라니냐 현상이 많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엘니뇨는 건조하고 더워지는 그런 이상기후라서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라니냐는 춥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은 전과 달리 아주 추울 수도 있으니까 각오들을 단단히 하시고 먹는 것도 잘 드시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밝게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송도 밝고 힘찬 것들 많이 들으시고 집구석에 앉아서 이상한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같이 찬송하고 교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위에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면 밝고 좋은 찬송들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라는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셨습니까? 악령을 따라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님을 따라 살았다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혔을 것이고 악령의 꾀임에 속아 살았다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났겠죠. 물론 우리가 24시간 성령님을 따라서 100% 순종하면서 살기는 어렵지만 악령을 따라 사는 시간보다 성령님의 순종해서 사는 시간의 그 퍼센트가 조금씩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수준에서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성령님의 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도 성령님을 따라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배우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다 외우시죠?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앞자만 하면 이렇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옛날에 교회에서 노래로 가르쳤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중간에 생략하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노래가 익숙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말로는 이 사희와 군이 오자양과 충원절에 결혼한 데더라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습니다. 누가 결혼한다고요? 사희와 군이 오자양과 충원절에 결혼한다. 반복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 열매들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몇 가지나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공원에 나갔다가 개똥 밟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애들에게 신경질을 내서 스스로에게 놀라셨습니까? 우선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열매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열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오래 참음 이 열매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절제의 열매를 훈련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복수로 오해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9가지로 얘기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9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는 이런 9가지 속성, 특성이 있다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런 9가지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9가지 속성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이런 9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을 9가지 열매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한 가지에 집착을 하고 나머지는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주시죠.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소개되고요. 신약의 다른 부분들까지 다 본다면 거의 30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순교까지 했던 그런 분들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라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 누구에게나 드러나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안에 계시다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 생명이 있어야겠죠.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요즘 조화 같은 것들 얼마나 잘 만듭니까? 멀리서 보면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짜 나무, 가짜 꽃들 잘 만들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요란하고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작년에 조사해 본 결과에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명목상 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냐는 질문에는 50% 가까운 사람들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한국이 그 정도니 미국이나 호주는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은 후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명목상 교인은 없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자손들 중에 아직도 명목상 교인이 있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방법들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또 그 가정들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생명이 있는 식물이나 나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또 열매를 맺을 만한 양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비옥한 땅에 심긴 나무들, 비료를 잘 주고 또 물을 잘 준 나무들 열매를 잘 맺죠.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레몬 나무, 다른 과일들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그런 나무들이 있는 집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어요. 레몬을 이렇게 심어봤는데 비료 잘 안 주고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뒷마당에다 갖다 놨습니다. 나무도 양분이 없으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듯이 우리 영혼도 주님 말씀의 양분이 부족하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주일에 교회도 안 오고 또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지도 않고 설교도 잘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또 주일에 교회 와도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양분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이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한다면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찬송을 잘 모르면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아예 관심도 없으니 찬양 시간에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나무는 제대로 물과 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물이 아주 멋지게 표현된 곳이 에스겔 47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강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은혜의 강물을 허락해 주시면 생명이 회복되고 각종 열매들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 먼저 하세요? 내 소셜미디어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나, 답글을 눌렀나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밤새 무슨 사건이 있었나, 지구가 망하진 않았나 뉴스 먼저 보십니까? 지구가 망하면 뉴스를 볼 수도 없죠. 별로 영양가도 없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정신 건강, 정서 건강에 큰 해를 받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잠시 그럴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기도하며 지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 되어서도 그 애 같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런 소셜 미디어들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소셜 미디어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 뜨자마자 목사님 보내주신 말씀 묵상 먼저 보시고 또 세수할 때 찬송도 들으시고 밥 먹을 때도 성도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밤새 아무 일은 없었는지 확인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이나 친구들의 어려운 소식들을 기도하면서 보고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의 소식들도 기도 후원자의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나 선한 사업들의 재정 후원에도 동참을 하고 좋은 찬송이나 성경 구절들 나누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치하는 것이라고 하죠. 인터넷 이런 소셜 미디어들에 악한 것들이 많다고 멀리하고 방치를 한다면 젊은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그 해악을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무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모든 미디어들을 선용하도록 기도하며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 다 아시죠 이미?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선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 다 아시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잘 안 되는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니까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서 예수님 가까이 하고 그 안에 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될수록 교회에 모일 필요 없다는 사람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줌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하고 헌금은 송금하시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아프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모일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또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린 믿음들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약한 믿음도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참된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다 아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교회 공동체들에도 부족한 면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모임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하거나 초라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릴 거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이 멜번 목회자 모임 갔을 때 교회들 성가제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찬성도 많았지만 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가대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 또 혹시 규모 작은 교회 성가대원 중에 큰 교회 성가대 보고 거기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냐? 맞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에 애착을 갖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규모가 작거나 멋진 성가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속하게 해주신 신앙 공동체는 귀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성가제가 열린다면 우리 교회도 잘 준비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총동원을 해도 큰 교회 성가대보다 적겠지만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잠깐 솔리스트 했던 교회는 이 성가대석이 너무 좁아갖고 1층, 2층에 앉고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한 데가 있었어요. 200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진롱교회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맺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예배와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며 도래청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자기가 좋은 것을 하기로 하는 하나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로 하는 하나님 주님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매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성령의 열매들은 여러 개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맺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욱 주장하여 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삶에서 조금씩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양분을 잘 공급받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